그럼 큐티라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인격을 줬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짐승도 동일하게 흙으로 만들었지만 짐승에게 뭐가 없어요? 인격이 없어요. 사람에게만 인격을 준 이유는 교제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언어가 뭐가 있는가 하면 성경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는 기도라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라는 말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교제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큐티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을 한 곡 불러도 좋고요,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조용하게 준비해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기가 좋은 스타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스타일에 맞게 하면 좋겠죠. 유명한 영국의 목사님이었던 데니스 레이는 책을 읽고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침 독서 10분이라고 해서 책을 하나 쭉 읽고 묵상을 하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찬양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마음의 준비가 다 됐으면 두 번째 해야 될 작업이 성경 읽기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는 말을 읽는데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하면 자세히 꼼꼼히 읽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큐티를 묵상의 시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명상의 시간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명상의 시간이 무슨 시간일까요? 다른 종교에서 유해지막을 쫙 틀어놓고 음악이 나오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명상의 시간. 무슨 시간이에요? 네, 잠자는 시간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명상의 시간은 마음을 비우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묵상의 시간, 큐티라는 말은 반대의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야. 오히려 그렇다면 뭐예요? 말씀을 채우는 시간이다. 그래서 큐티라는 말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교제하는데 어떻게 교제하는가 하면 말씀을 채우면서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자세히 보다, 꼼꼼히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본다고요? 자세히 꼼꼼히 봐야 되죠.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까이 거 어떤 개그맨이 말했던 것처럼 대충 읽어버려요. 그렇죠?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많이 읽는 성경? 창세기. 그렇죠. 또 마태복음. 나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5번 이상 읽었다 손으로. 성경 읽기로 결심했을 때 읽는 성경 뭐예요?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뭔지 몰라. 퀴즈 한번 내볼까요? 하나님께서 짐승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을까요? 말씀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성경을 대충 읽으면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성경은 뭔가 하면 짐승도 동일하게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대충 읽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신약 사복음서를 많이 읽는데 성탄절 때마다 읽는 성경이 마태복음이에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박사들이 예물을 들고 예수님께 갔어요. 몇 사람이 갔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사람 숫자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박사들이 예물을 들고 예수님께 갔는데 집으로 갔을까요? 아니면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난 마오카드로 갔을까요? 지금쯤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반대로 얘기하면 맞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2장 7절에 보면 집으로 갔다고 적혀 있습니다. 성경을 대충 읽으면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자세히 꼼꼼히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 기자는 이것을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되새김질하다라고 했어요. 묵상이라는 말은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되새김질한 짐승이 뭐가 있어요?
소, 기린, 양. 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대책임질. 소의 특징은 위가 4개. 소는 풀을 먹으면 첫 번째 위에다 저장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1초도 틀리지 않고 55초 간격으로 대책임질을 하고 두 번째 위로, 세 번째 위로, 네 번째 위로 배설을 한다고 그래요. 이 성경 기자는 묵상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대책임질하다라고 썼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고요? 자세히 꼼꼼히 읽는데 한 번 읽고 안 되면 2번 읽고 3번 읽고 4번 읽고.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말했어요. 개가 뼈를 씹듯 잘게 잘게 씹는 것이 뭐다? 묵상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시커먼 것이 있어요. 시커먼 건 뭘까요? 여기 글씨 시커먼 것 뒤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네, 시커먼 것 뒤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제 말을 못 알아들어요. 제가 막 가슴을 쳐요. 뭘 못 알아들었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죠. 그렇죠? 성경이라는 것은, 글이라는 것은 문자와 뜻, 의미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문자로만 읽는 것이 아니고 시커먼 거 글씨만 읽는 것이 아니고 글자 뒤에 숨어있는 의미, 뜻을 읽는 것, 찾는 것이 뭐다? 성경 읽기다. 자, 그래서 성경 전체 본문을 읽고 나서 그것을 다 이해했다면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묵상을 하는 겁니다. 묵상한다는 말은 문자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거죠. 근데 성경은 아주 재밌게 2가지 이야기로 돼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야기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어요. 두 번째는요, 사람들의 이야기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2가지를 질문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찾아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렇죠,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찾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목자이신 하나님이어서 나를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묵상이라는 거예요. 시편 다윗이 받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이 묵상이라는 거예요. 묵상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뭐 해야 돼요? 적용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적용할 때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적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단어는 3개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백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요, 다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나의 목자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묵상했다면 어떻게 적용해야 되죠?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또 잘못된 부분들이 생각날 거예요. 하나님,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도우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뭐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자, 용서를 하고 나면 다시 뭐 해야 돼요? 그렇죠, 결심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혹시 아이들 때려봤어요? 네, 때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아이들 때리면 아이들이 이렇게 하죠. 엄마 잘못했어요. 그럼 계속 때려요. 뭘 해야 돼요? 한마디 해야 돼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렇죠?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용할 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한데 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시고 나를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깨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나의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는 것이 묵상과 적용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묵상할 때는요, 하나님을 제에서 찾았으면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내게 주는 교훈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 애굽, 바벨론 나라들이 쭉 나올 때 있어요. 그때 그 나라들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찾아내는 겁니다. 성경에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 사람들 읽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분들이 잘한 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아, 얘가 참 잘했구나.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한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잘한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되죠? 나도 그대로 적용을 하면 돼요. 잘못한 부분은 그 사람을 통해서 혹시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며 그런 부분들을 제거해 나가는 작업이 묵상과 적용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서 3장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성전에 밤이 늦도록 이렇게 고생하고 애쓰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요. 몇 번씩이나? 3번씩이나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자기 스승인 엘리한테 가요. 그때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르쳐줘요. 다음에 부르거든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무엘서 3장 10절에 사무엘이 자는데 다시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이 무릎을 꿇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사무엘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내가 사무엘처럼 되는 거예요. 문자로 사무엘이 되는 게 아니고 의미적으로 사무엘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나를 불렀던 것처럼,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나도 뭐하자? 사무엘의 부르심에 순종하자.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제 강의를 통해서 큐티 맛보도록 부르셨어요. 큐티를 하도록 불렀어요. 그렇다면 사무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나도 뭐하자? 사무엘처럼 순종하자. 뭐를 순종해야 돼요? 큐티하는 일에 순종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는 교훈을 적용할 때는, 인물이나 국가를 적용할 때는 순종할 때, 적용할 때 3가지 원칙이 있어요. 무엇을 할 건지, 언제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에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처럼 나도 오늘 큐티하도록 하나님께 뭐하기? 순종하지. 언제 할 거예요? 나는 아침형 인간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는 사람들은 아침에 큐티하면 되겠죠, 그죠? 저도 큐티를 훈련받으면서 한 20년 전부터 아침 6시면 한 번도 빼먹지 않고 거의 매일매일 큐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죠. 나는 아침에 도저히 못 일어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 저녁에도 좋습니다. 잠자기 전에 나는 저녁 11시부터 11시 30분까지 나는 큐티를 하겠다.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큐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뭔가 하면 묵상과 적용이다.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고 그것에 대해서 적용하고, 또 내게 주는 교훈,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뭐 하는가 하면 그것을 가지고 나도 그 인물처럼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이 큐티다. 자, 그렇다면 큐티가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기도하는 겁니다. 큐티에 있어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처음에 큐티할 때, 큐티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큐티하기 전에 기도는 잠깐만 하면 돼요.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어떤 말씀 하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지만,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기도는 뭐 해야 되겠죠? 말씀에 따라서 반응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적용했던 부분들을 기도하기 시작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사무엘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나도 이제 오늘 아침 6시부터 아니면 저녁 11시부터 내가 큐티 하겠습니다 라고 적용했을 때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구한다는 단어의 뜻은 에스크라는 단어의 뜻인데 질문하다 라는 뜻이에요. 묻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들 기도처럼 기도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방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면 우리가 장독대에다 물을 떠놓고 비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난 다음에 질문하면 하나님이 뭐 해줘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몇 %일까요? 100%.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는 뭐예요? 말씀을 듣고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반응하면서 기도해야 돼.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말씀을 먼저 보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기도하려고 그러다가 말씀 먼저 봐야지. 그래서 성경을 탁 폈대. 그랬더니 눈에 들어온 단어가 가룟유다 얘기를 하면서 너는 목매달아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너무 놀라서 성경을 덮었대요. 그래서 다시 기도했대. 하나님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다시 딱 제껴서 읽었는데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너무 놀라서 다시 덮고 주님 3-4번입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다시 읽고 딱 눈에 들어온 단어가 너도 가서 속히 행하라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내가 묵상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100%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 100% 응답을 주신다고 할지 주의할 점은 뭔가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주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 안 된다는 것도 응답이. 그렇죠? 사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 100%로 다 응답해 주시면 여러분들 여기 있겠어요? 그렇죠? 심각해지겠죠, 그렇죠? 제 키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 기도를 들어줬으면 얼마나 크겠어요? 한 185 정도 됐겠죠.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다 끝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하루는 교회를 같이 가는데 우리 딸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올해 교회를 같이 가서 저는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우리 딸은 유치부실에서 예배를 딱 드리고 있는데 예배 한참 중인데 본당으로 올라왔어요.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돈 좀 주세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물었더니 아이스크림 사 먹게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트이나, 지금 예배 중이니까 아빠가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 사줄 테니까 빨리 내려가라. 내려가라 했더니 우리 딸내미가 계속 칭얼거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안 내려가면 혼낼 거야. 그런데 본당에 중앙 통로에 큰 대자로 뻗어갖고 큰 대자로 누워서 아빠 아이스크림 먹고 싶단 말이야. 돈 주세요.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죠. 그래서 하트 없이 제가 창피하니까 돈을 줬어요. 그냥 줬을까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1,000원짜리를 주면서 나는 집에 가서 죽을 줄 알아. 죽을 줄 알아.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엄청 혼냈어요. 목사 딸이 그러면 안 되겠다고. 내가 아빠가 집에 가서 갈 때 아이스크림 사준다는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그랬더니 그때 우리 딸내미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빌고 그래서 제가 그때 순간에 어이가 없어갖고 짝대기를 집어 던지고 제 방에 딱 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맨날 그렇게 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기도하지 아니하고 뭐 하는가 하면 내 욕심대로 내 필요한 것들을 다 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더 먹으려고 기도하고 더 배부르려고 기도하고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기도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기독교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 큐티를 맛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으십시오. 자세히 꼼꼼히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읽으면 안 되면 두 번, 세 번, 네 번 읽고, 그래도 안 되면 번역본들을 참고하면 좋겠죠. 큐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묵상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 속에서 하나님과 내게 주는 교훈을 찾고, 그 찾은 것을 가지고 의미적으로 내 삶에 적용하는 부분들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적용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는 교훈을 찾았다면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를 찾아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적용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말씀을 들었는데, 큐티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하윤조 목사님은 큐티는 긴급동의 1호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큐티는 긴급한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 E.M. 바운즈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작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시간이 작다는 것이다. 여러분들 주의 일 많이 하시죠? 네. 어떤 것을 이 교회에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묵상을 적용을 통해서 교회에 봉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질문한 몇 가지 질문을 함께 좀 나누면서 여러분들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목사님께서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가장 기억나는 사건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라는 말씀인데요. 제가 성소년 사역할 때 제가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내정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성소년에서 저를 같이 와서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교회를 가야 될지 선교단체에 가야 될지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에 너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교회에서 제자를 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성소년의 어떤 분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어떻게 왔는가 하면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이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되면 한 교회를 도울 수 있지만 성소년에 들어와서 여기 와서 사역을 한다면 한국 교회를 도울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그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는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교회 담임 목사로 가는 것보다는 내가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정말 한국의 사람들, 또 세계 열방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 말씀을 증가하는 것이 더 좋겠다 결정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제가 교회 사역을 하지 아니하고 선교단체로 가서 일을 했던, 그래서 지금 20년 동안 그 말씀 사역을 하고 있는 저입니다. 그때 아주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전환점이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신약을 큐티하면 잘 이해되고 적용까지 가능한데 구약이 본문으로 나오면 묵상부터 어려워집니다. 구약을 쉽고 재밌게 큐티할 수 있는 목사님의 방법이 있는지요? 사실은 구약은 굉장히 쉽습니다. 구약은 주로 이야기체라고 해서 큐티하기가 조금 쉽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시편이라든지, 시편은 본문의 문맥이라든지 의미들, 그리고 행간을 다 이해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어렵고요. 또 쉽게 말하면 또 레위기 같은 거, 그렇죠? 정결법이라든지 제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구약에 많은 족보들이 나오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부분들은 넘어가십시오. 네, 그렇죠. 지금 때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내가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또 어떨 때는 또 다음에 또 큐티하게 되면 그 본문이 잘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 족보들이 나올 때는 그게 수식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인물 앞에 나오는 것들을 좀 찾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짧은 신약 성경이 더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들 구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야기체니까 신문에 사회면을 좀 많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신약은 오히려 사설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서신서라고 그러죠. 로마서부터 나오는 서신서들은 이렇게 강화체라고 그래서 주제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주제 키워드인 주제를 알면 신약 성경은 좀 잘 이해하고, 구약 성경은 전체가 나오면 요점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 큐티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여러분들은 큐티 맛보기를 했습니다. 이제 맛을 봤으면 뭐 해야 되죠? 먹어야 되겠죠, 그렇죠? 맛있는 음식을 두고 포기한다는 것은 이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해놨는데 가족들이 그것을 먹지 않는다면 요리한 모든 것들이 헛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뭘 먹어야 되죠? 엄마 젖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다면 이제 말씀이라는 양식을 먹음으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지시고 신앙이 더욱더 자라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